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60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일으킬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듯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사랑을 뺏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제 요셉을 끌고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였던 르우벤의 회유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또는 나의 형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싫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를 낯선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의 기분은 참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하고 분노할 것이고 또 실망할 것이고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저였다면 모든 것을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되게 무기력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무기력하지도 않았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종이 되어버린 요셉은 절망하고 원망할 법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눈에 띄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만큼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주인의 눈에 요셉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직관적인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은혜를 입었다,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직역해 보면 이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친구 참 눈에 띈다,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은 정말 우리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떤 대상이 뛰어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에게 요셉이라는 종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에 요셉이 들 만큼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전제,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고 또 요셉이 이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요셉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이 또한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실했다 하는 구체적인 묘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다 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미가 생겼고 힘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요셉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거절했고 또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또 감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종으로 왔던 어린 소년이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요셉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5층과 4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사이 창문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를 위해 기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셨고 또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요셉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고 더 큰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저 사람은 저거 하나도 못하네, 저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큰 일은 못할 사람일 거야. 이렇게 쉽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정보 또 제한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 이런 작은 모습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믿고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된 모습,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평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려서 열심을 내지 않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나의 고난, 오늘 나의 불행이 훗날 더 큰 일을 위한 발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일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할 일을 분별했다면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진 예배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고난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아픔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북수원 교회가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 항상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을 바로 알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